외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요. 이 비행기가 이제 어떤 고장이 나가지고 추락할 위기에 돼 있는데 3명만 뛰어내리면 이 비행기가 무사히 잘 착륙하겠다. 조종사가 모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고객들에게 고객 여러분 3명만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사람은 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뛰어내냐면 죽음도 예술이다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뛰어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 최강 미국 만세 하고 뛰어내렸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마지막에 한국은 또 의리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뛰어내기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 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밀어보세요. 일본 사람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정부가 중국과 이렇게 연합 활동을 하면서 한국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는 카디즈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특별히 독도 인근에 계속해서 2번 이렇게 침범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전투기가 막 가서 이렇게 368 이렇게 포탄을 쏘고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어진 그런 발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거 한국 땅 아니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 우리 비행기에 출격했다.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뭐라 한 거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 없는 사람은 막 네가 잘못했다고 뭐라 한 적반하장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이 이렇게 당한다는 것. 일본의 사람들이 지금 수출 중요한 부품을 재료를 수출 금지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 건지 대통령도 국민들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약간 불안한 거예요. 기업인들은 피부로 느끼니까 더 힘들고 이런 그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떤 지하자원도 없고 유일하게 인재를 길러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을 수출하고 서해에 간증한 것처럼 너 핸드폰에게 이제 놀지 마라. 어? 그 안에 있는 게임 다 지웠으면 좋겠다. 야. 게임. 그런데 뭘 지웠다 그랬어? 페북? 페북에 있는 거 지웠다고? 핸드폰에 거 지우지 않고? 어플을 지웠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는 지화자원도 많지 않고 나라도 조그만합니다. 인구도 적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를 향해서 어깨를 펴고 뭐 10위권에 12위권에 뭐 이렇게 11위권에 뭐 수출은 13위다 이러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 어려움이 온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착한 일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고 경제적인 문제는 권력을 끌고 와서 그 권력을 가지고 복음 전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세 앞에 약자, 무당짓을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은 것은 잘한 거잖아요. 수상쩍은 사람들 많은데
아멘 좀 해봐요. 아니, 귀신 내쫓았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귀신이 있어도 쫓아오니 돈만 많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신이 뭐 지배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돈만 많이 벌어라. 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다. 돈만 많이 가져와. 용돈 많이 주고 입에 해벌레 찢어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귀신을 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귀신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고 복음이 주가 되지. 그런데 귀신 들린 무당이 자꾸 괴롭히니까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막 거룩한 하나님이 종이고 대단한 분이고 이 교만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세우니까 야 귀신 너 나와. 그러니까 귀신 나온 거예요. 그 무당을 못하니까 그 무당 주인이 이제 돈줄이 끊기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좋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양심적으로 아멘 하세요. 무당이 돼도 쫓아오니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아멘 해봐요. 없네, 다행히. 감사해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모습이 지금 우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손발 다 묶었죠, 착고에. 그리고 감옥에 이제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 자유함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 문이 활딱 다 열려놓으니까 간수가 아침에 꾸벅꾸벅 잘다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처럼 꾸벅 잘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해딱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쑥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죽으려고 그럴 때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고 여보시오 잠깐 멈추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28절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에 16장 28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안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옳거니 하고 조용 도망가자 실라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막 주랭랭을 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태어난 거야. 무엇이 그들을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대함이 결국은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예수를 전할 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든 거야.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냐?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이들 그대로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래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우리 그 사모님이 쭉 우리 권사님들 예언을 했는데 저는 가서 옆에 듣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하나도 교회에 나오는 자녀가 없다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예언교들 하는 가운데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다. 권사님들이 자식들을 전도하지 않고 저들이 있으니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불신가정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또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신가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서 또 이 교회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지옥 설교를 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오르고 저 자신에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사모님도 하는 말이 저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신유연사를 주셨는데 기도하면 그게 회복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 옛날에 기도하여 병 치료한 적이 있냐고 그래 있다고 그랬죠. 있었으니까. 써먹질 안 했다. 써먹질. 써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권력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감옥에 있는 자가 약자죠. 일본이 강합니까? 대한민국이 강합니까? 너무 그리 쉽게 말을 하네요. 중국이 강해요? 미국이 강해요? 우리나라가 강해요? 저들이 강해요. 저들은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도 북한이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헷갈리죠? 다른 거는 다 강한데 저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약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속상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미국도 속이고 다 모르게 그냥 이 과학자들이 한번 일을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모르게 이거 알면 안 되니까 과학자들이 뭐 하냐고. 그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핵무기 한 20개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막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막 이렇게 제약을 해도 좀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지 뭐. 에?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무서운가 봐. 저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애국자. 어릴 때는요 김일성이 내가 몰래 평양 들어가가지고 탁 숨어서 들어가서 나 김일성 죽이려고 했거든.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된 것이고. 예수 믿어 보니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약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은 약자예요. 약합니다 사실은. 행복이도 없고요. 미국 보세요. 미국 손 떼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일본 보세요. 일본이 가용 우방국가인가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경제전쟁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0에 666이라는 경제 코드가 지금 자꾸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나 이렇게 자꾸 주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경제전쟁을 하면서 세계 통합을 통해 가지고 바코드를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매기고 그래서 그 코드가 없으면 시장에 갈 수도 없고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 없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주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전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결코 약한 자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면 풀리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오늘 3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뒀으니 너희들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못 나간다. 우리 죄도 정하지 않고 당신들이 공중 앞에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 당신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 에? 우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막 콧대가 높아가지고 나 안 나갈 거야. 당신들이 와서 싹싹 빌고 내가 해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와서 데려가라고. 이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담대함. 오늘 여러분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 이렇게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 이렇게 표현됐느냐? 첫째가 권력이에요. 권력 앞에. 옥에 가두는 것은 권력의 힘이죠. 그러나 그 권력의 힘에 담대함을 보여준 거예요. 담대함. 이 권력이라는 힘을 말해요. 힘. 미국의 힘, 중국의 힘, 핵무기의 힘,
또 경제력의 힘, 이런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는 그 권력의 힘을 거부하고 권력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는 권력의 힘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걸 맞대응하고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울과 실라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쫄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오늘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멘 해봐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불안해요? 왜 주눅이 들어야 돼요? 왜 권력 앞에 지금 쫄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무섭다고요?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귀신이 무섭다고요?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형성 안 돼가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내가 무서운 거지. 귀신이 왜 무서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한테 무슨 죄를 크게 지었길래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는 뭐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지. 속이려고. 그리고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음 앞에 담대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자. 오늘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죽음이 뭘까요? 죽어봤어야 알지.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것이 올까요? 제가 이제 저 동서 바로 위에 동서가 나이가 나하고 똑같더라고.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산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일산 가면 든든한 병원이 있는데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일산병원으로 중환자실로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그날 이제 중환자실로 갈 때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철학기도를 하고 저녁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요. 사선을 넘어가더라고. 우리 동서가 사선을 죽음의 강이 있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또 뭐가 보이느냐면 이 깃발이 보여요. 막 깃발로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서 이기겠구나. 승리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2번이나 죽었다고 나온 거예요. 사선을 넘어 2번이나. 2번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 이제는 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걸 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전 똑바로 좀 하고 싶다고. 기도해 주니까 이제 감사하고. 한번 넘어갔다 온 게 좋겠어요? 안 넘어가고 잘 믿는 게 좋겠어요? 꼭 넘어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막 꼭 넘어가가 지옥불 한번 담가보고 뜨거운지 한번 느껴보고 잘할 거예요? 안 해보고 잘할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좀 잘하면 어때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 믿음. 그래서 모든 믿음,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만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그들을 엄습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그 두려움 앞에 담담한 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두려워요? 제가 이제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언기도 하는데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아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 이제 몇 사람 있었는데 안 가겠다. 왜 안 가겠느냐? 이제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 사람의 어떤 비밀을 다 폭로할까 싶어 걱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 혹시 또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은사 쪽에 이렇게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접해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것들을 다 보호해 주더라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보호하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게 그 은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특별히 예언에 대한 은사도 사라진 거예요. 왜냐? 내 모든 약점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다 약점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뭐 예언자 이야기 안 들어도 다 알잖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성격도 알고 자기 모든 욕심도 알고 극히 비밀스러운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분들을 덮어야 될 건 덮어주고 세울 것은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 목사는 누군가? 신뢰가 가지 않고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영혼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것도 두렵지만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두부전골 가서 먹었는데 저는 맛이 없더라고. 별로. 우리 근사님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두부전골 가지고 우리 전지사님 생각난 거예요. 전지사님 두부전골 한다 그랬는데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차가면 얼마나 몰리는지 두부전골이. 근데 나는 크게 맛있다 생각이 못 들었어요. 맛있죠? 에? 다들 잘 드시긴 했지만 정말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는 거야. 또 가야지.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부전골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확실해요? 나는 하면 막 100% 성공하고 막 손님이 막 떼거리로 몰려올 거고 근데 돈이 없어서 빚을 내가지고 한다. 그럼 뭐가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과연 성공할까? 과연 손님을 어떻게 모시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막 몰려오게 만들지?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두려움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경기가 자꾸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존재하겠어요. 월급은 잘 나올란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41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중요한 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인지되지 않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이 사실이 인지가 안 되니까 생각이 안 되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데도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인지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 약자가 되어서 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여기도 밀리고 저기도 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요거 하듯 실패하고 저거 하듯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냐? 권력에 대한 담대함, 죽음에 대한 담대함,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담대함. 이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책임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책임감은 세계 지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지금 작은 것 같고 이들이 별거 아닌 것 2명밖에 안 된 것 같지만 이들을 통해서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명, 놀라운 책임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잘 몰랐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자는 세상 권력이 그들을 죽일 수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이렇게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강하고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공장에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봉급 하나 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사명에서 오는 거예요. 책임에서 오는 거예요. 내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엄마들 그렇잖아요. 엄마가 마음이 더 담대할까요? 아빠가 더 담대할까요? 빨리 엄마라고 하세요. 그러면 맞을 거예요. 엄마의 사명은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일찍이 사별을 하고 일찍이 또 이렇게 참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엄마들의 사명, 그 사명이 자식들을 키운 거죠. 담대해요. 남자들 틈새거기 가서 일하면서 온갖 음담 패설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가서 한잔하자고 같이 가자고 그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에게는 아이들을 향한 새 아이를 향한 내 아이를 향한 옛날엔 5명도 있잖아요. 우리 5 식구니까 5명을 향한 엄마의 사명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향하여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애웠던 거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민족의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 듯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죠? 사명 감당하라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키우라고.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담대함이 왔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말씀 붙들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세상 붙들면 쪼그라들어요. 권력 붙들면 쪼그라들어요. 환경 붙들면 쪼그라들어요.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 보면 쪼그라들지만 말씀 붙들면 힘이 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감옥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 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져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돼요. 돈이 여러분을 이끄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때 여러분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라 사명, 이 사명이 그들을 책임감 있게 담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복음이 있느냐?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그들만 갇혔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 믿는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담대해야 돼요. 얼굴에 약간 좀 철판을 깔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해. 나 믿고 있습니다. 그래봐요. 똑바로 좀 믿으세요. 그렇게 믿지 말고 똑바로 좀 믿으라고. 똑바로. 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속아 또.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믿는 것도 아니거든. 그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싫어해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담대하라는 말이 뭐냐면 얼굴에 철판 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담대라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인데 얼굴에 철판 까는 그런 우리 한국 이렇게 용어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담대함이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결국 믿음이 담대하게 이 담대함이 결국은 감옥에 있어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좀 돈이 없고 막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이 믿음이 떳떳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몇 번 미끄러졌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불안하거나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미끄러진 건 3번 미끄러졌어요.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우리 박정호 목사님 그분한테 미끄러졌고 두 번째는 이영기 목사님한테 미끄러졌고 세 번째는 이제 장 무슨 강도사인데 계한사거리에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근데 하나님 희한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2층 홀을 얻은데 절대 교회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날따라 이 교회를 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주고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어디 뭐 찢어져가 된 교회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수하게. 따라합시다. 순수하게. 맨 땅에 깃발 꽂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찢어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면역 체계가 다 세워졌고 똘똘 뭉치게 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빨리 발전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나 이렇게 안 될 거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대하여서 담대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돈입니다. 돈. 여기에는 돈이라는 게 안 나와 있지만 그 권력 속에 들어가면 다 돈이 존재해요. 무당의 주인들도 돈이었잖아요. 돈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돈. 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는 거 아시죠? 잘 모르나 보다. 돈이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티켓 주는 거 알겠죠? 천주교에서는 뭐 티켓 팔고 그러지 않으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보내고 없는 사람 지옥 보내고.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면제부 팔 때. 여러분, 돈에 대해 좀 담대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 구타,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은요, 돈에 놀아놓으면 안 돼요. 결국은 돈에 놀아나면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담이 사라져요. 믿음도 이렇게 약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분. 여러분은 없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죠? 아멘 좀 해봐요. 돈 때문에 시험 안 들죠? 안 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돈이 하나님이냐? 돈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돈이 좀 많으면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래.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돈으로. 돈 없으면 죽는 거야.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제가 이제 핸드폰 집에 놔두고 안 가져 다닐 때가 막 전화 올 때도 별로 없더라.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전화도 안 해. 문자 보내도요, 너무 착해가지고 문자 답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 전화기, 저 전화기 옆에 안 두고 다닐 때가 많아요. 지금도 뭐 목욕이 있지만 그냥 놔두고 다녀요.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저는. 요즘에 지갑에 돈 없어도 다니죠. 뭐만 있으면 돼? 카드만 있으면 돼. 현찰 안 가져다니는 카드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냥 무슨 여행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돈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이게 경험이 되는 거지. 그래도 교회 가려면 지갑 가지고 담은 몇 푼 좀 이렇게 호점에 넣고 그래도 카드 한 장이라도 뭐 저 카드가 몇 장씩 다 있으니까 카드 한 장이라도 좀 가져가야 든든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근데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돈이 목자인 것처럼 머니는 나의 목자시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근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막 의지하는 거야, 돈. 그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 이야기하면 막 시름 드는 거야. 돈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 또 돈 내놔라 잘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때는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천국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러 가는 거고요. 천국은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담대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돈에 대해 담대한 사람. 할렐루야. 없으면 좀 적게 먹으면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왜 우리 아빠는 돈도 안 벌고. 그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아빠 뭐 핑계도. 자기가 잘못해서 뭐 나중에 가문에 내가 좋은 가문에 안 태어나서 이런 거고. 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지. 예? 저도 좋은 가문에 안 태어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누가 복을 주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네요. 정말이에요. 주셨어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요 숫자에 이 정도 건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냥 돼요? 눈물로 해, 눈물. 기도하고. 천국은 눈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 가겠다 그랬잖아요. 결국에 눈물로 가는 거죠. 공짜로 간다고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지금 우리하고 씨름의 대상이 쉽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도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자기 안에 이 욕심이 이 돈을 향해서 너무 지금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꾸 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모든 대화의 초점이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만들어간 것도 뭐냐면 돈 때문에 돈.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담대해야 되느냐? 이성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자를 바라볼 때 저 여자다 안 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쁘면 이쁜 사람 보면 돼요. 아, 이쁘다. 여기 지금 다 이쁘잖아요. 근집사님 이쁘지. 여기 방집사님 이쁘잖아. 윤재도 이뻐. 아,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 그래야지. 그럼 밉다 그래야 돼요? 난 다 보면 예쁜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을 하면서 저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좀 커요. 여자분이. 얼굴이 엄청 길고. 그런데 신방을 갔어요. 너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죠.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게 고마웠던가 봐. 그래가지고 편지 가지고 보고 가다가 조금 사귀게 됐어요. 근데 뭐 사귄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고 손목도 안 잡고 그냥 편지만 주고받고 이제 마음만 들뜬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연애만 걸고 되냐? 그 듣는 시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보고 싶은 거야. 긴머리 소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역에 긴머리 소녀마다 가서 쳐다보는 거야. 끊어놓고. 근데 하나님 무섭잖아, 하나님이. 야, 너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연애질만 하면 되겠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딱 그냥 끊어버린 거다. 그냥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첫사랑이 그러니까. 첫사랑 다 없나 봐.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끊게 하시더라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우상이 되는. 여기 이성이라니까 뭐 남자 여자 이런 이야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할 줄 모르죠 아직.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모르죠 아직. 하나님 최고 사랑합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 아내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성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이성에 대한 담대함. 만약에 제가 그래가지고 연애를 걸어서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연애말 걸고 다녔다가 오늘 청년회장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개 청년 일로 와봐.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연애말 걸면 되겠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지도 그랬으면서. 마귀가 더 잘 알잖아. 너는 더 그래 했잖아 너는. 지는 그러면 왜 나무 못하게?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여자들이 문제가 더 많아. 여자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 여자는 바람 피우면 안 돌아온다고 그런 말이 있어. 남자는 바람 피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 여자가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자가. 꼭 남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남자에게만.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요. 이성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근데 요셉을 보세요. 안 무너지잖아요. 요셉이 막 시로라기를 거치고 요셉아 일로 와 어디 우리 깍꿍하자. 그래도 안 넘어가잖아. 안 넘어가. 누굴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냐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이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권력을 가지고 데려와. 누구야?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우리아 어디에 있는데? 전쟁터에 있습니다. 죽여버려. 그러고 자기만으로 삼은 게 다윗 아니에요? 이성에 대한 거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장원에 한 청년을 전도하는데 미장원에 그 청년에 미장원에서 머리 깎고 온 청년, 남자 청년, 목사님도 아주 예쁜 여자가 날씬한 여자가 지나가면 침 질질 흘리죠. 그런 거예요. 침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침 흘려요? 안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침 흘려요? 안 흘리죠? 거기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야 지금. 침 안 흘리죠? 침 안 흘리잖아. 그러나 침 안 흘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야. 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막 숨을 쉴 수 못하도록 하나님 막 강압적으로 해서 이제 막 도망을 못 나가게 탁탁탁 막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을 시키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이지. 그 복음을 전할 때는 탁탁 막으면서 전도해. 꼼짝 못하게 탁 잡아가지고 예수 믿어. 그래. 풀어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남성, 그런 여성이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느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처음에도 믿었고 나중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죠. 성령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짜증나는 거요. 성령이 나타나면 사라져요.
원망하는 거요. 성령이 나타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 하지만 결국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령이. 제가 직장생활 잠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 다른 데서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화풀이를 푸니까 막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막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성을 잃었어요.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십자가가, 우리 위에 옥상에 십자가 빨간색이 하얀색이에요? 관심이 없구나. 왜 십자가 색깔이 까만 색깔이요? 하얀 색깔이 빨간 색깔이에요? 에? 또 낮에 그러지 말고 밤에 볼 때 밤에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에요. 근데 정말 앞에 십자가가 딱 들어서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 딱 보고 한 걸음 뒤로 딱 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살인자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살인자 될 뻔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잘 참지도 하지만 한 번 성질을 하면 어때요? 무서워요. 여러분, 목사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막 목사님 별거 아니고 막 같이 친구 같고 막 옆집 아저씨 같고 너무 편하지. 근데 한 번 화가 나면요,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화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꾸 내리막 내려가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전도하는 현장, 일하는 현장, 여러분 가정의 어떤 현장이든 성령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지켜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현장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음의 세계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시간이 갔지만 이거 한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세워주셔서 담대하게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